감사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 963페이지, 구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어느 지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위정자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정치와 모든 올바름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피폐해지고 곤고해지기도 하고 내 삶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고통과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또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악한 자들 편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왔어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보여진다면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크게 그것이 깊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마치 전도서 말씀같이 악한 시대, 허망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냐?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코엘라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시도도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6, 17절 말씀.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지배하는 자들, 빈민을 학대하는 자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 먹어요.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에요. 죄악 가운데 먹는데 일평생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배고파요. 질병과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행복해요? 그들이 만족해요? 가끔 뉴스에서 보는 그들이 착복한 악한 물질의 액수를 보면 와, 1, 2억이 아니에요. 몇십억이에요. 어쩌면 조 단위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만족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평생 먹고 살아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그들은 늘 배고파요.
늘 분노가 있어요. 더 가지지 못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해도 그들은 어때요?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가족과도 싸워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탐욕의 끝이 없어요. 1, 2억이 아니에요. 수백억이에요.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일평생 어둠에서 배고프고 근심 있고 질병 있고 분노가 있는 삶. 그 해결점을 이 전도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게 유일한 해결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해석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전도서를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서를 처음 강의할 때 1장을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이 세상의 진실은 이 세상의 어떤 구조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의 모습들은 잠언서 말씀이다. 도덕책인 말씀이다. 교과서적인 말씀이 잠언서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 도덕책 같은 교과서 같은 말씀이 내 삶에서 충동될 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옛 어른들이 말할 때에 요즘 세상은 천국 같아요. 너희가 내과에서 빨래를 해봤니? 세탁기가 있어요. 야, 너희가 가마솥에서 밥을 해봤니?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다 청소하고, 요즘엔 식기세척기가 다 설거지도 하는데, 요즘 세상은 참 행복하지 않니? 그런데 어때요? 지옥 같아요. 그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요즘에는 우울증은 병도 아닌 감기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힘들어요. 슬퍼요. 나름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천국 같은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장애물을 넘으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실로 위대한 자가 될지어다. 우리 천국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왜 급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걱정이 많거든요. 꿈이 많거든요. 꿈이 많은데 헛된 일이 또 많아요.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뭔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말이 많아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요, 저는 아이들이 잤으면 좋겠어요. 막 출발을 해요. 그럼 뒤에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어디 가. 뭐예요? 거기 가면 이거 할 거야. 뭐 먹어요? 이런 거 먹을지 몰라. 가야 되지 않을까? 몇 시간 걸려요?
1시간쯤 걸린다. 한 5분 지나면. 다 왔어요? 1시간 걸린다고 말했잖아. 한 10분 지나면. 언제 도착해요? 안 자니? 난 졸린데 너 안 자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를 인도할 때에 어디로 가요? 언제 해결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왜 말이 많아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부모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착해서 뭐 할지 궁금하고 자기가 싫어할 때 갈까봐 마음에 썩 들지 않고 갈까봐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두렵고 떨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뒤에서 퍼질러 자겠죠? 어차피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거 먹을 거야.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요 무섭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또 딴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자꾸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주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이때 아니에요?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니 기다려라.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의 역사를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고 죽을 지경이 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아픔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기다려요. 이사야서 5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응답 기한이 지났으니까 경외를 거두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예요? 주님 계속 이러실 거예요? 주님 저 계속 그러면 저 그만둘 거예요. 저 이제 교회 안 가요. 협박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사야 50장 10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너희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뭐예요? 흑암 중에도 빛이 없어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들에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종 구입, 화종 구출이란 말이 있어요.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구시와 짐은 설치참신도. 입은 화의 대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이 제일 빠르고 제일 문제다. 3, 4, 1은 3번을 생각하고 말해라. 입에 대한 교훈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입의 고백으로 인하여 화가 온다라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인내하라라는 것은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것은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너의 입술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면류관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 드리고 찬양합시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삶이 힘들어도 고달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나갈 때에 주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나의 몫이래요. 이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상급을 누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분별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삶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삶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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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거 하나 너희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산도 명예도 하나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뭘 주장하실 거예요? 저요,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저요, 이렇게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저요, 이거 가지고요, 많은 제자를 키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낙을 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너의 몫이다. 내 삶 속에서 기쁨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냥 헛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차이예요. 이 예배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너의 몫이라. 봉사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그게 우리의 낚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 중에 낙을 보라. 이 보다는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누리다, 조사하다, 이해하다.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조사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게 내 상급이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보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내 모든 삶에 감사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보낼 것인지. 시편 128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거라 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내 수고대로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래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족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가 자족이 느껴져요? 아니요. 내가 기쁠 때에도, 기쁜 일이 많을 때에도 자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건 배우는 거예요. 내 삶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뭘 가져갈 거야? 네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거야? 감사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요, 문득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어요. 평소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내 가족, 제가 제 가족이 네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같이 먹었었는데 아내가 이제 출근을 시작했거든요. 출근을 아침 일찍 하니까 제가 이제 애들 밥을 차려줘요. 그럼 셋이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기에 바빠서, 저도 이제 일을 할 게 바빠서 막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먹은 다음에 각자 갈 때 가죠. 그리고 저녁에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네 가족이 딱 모입니다. 반찬에 따라서 행복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는데 그 식탁이 늘 같진 않거든요. 애들끼리 막 앞에서 싸우기도 해요. 조잘조잘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있을 때도 있고 자기가 읽고 있던 책 가지고 읽다가 밥 먹고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애들을 이렇게 보는데, 가족을 보는데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떤 반찬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명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쑥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예배당이 불편한 교회도 있거든요. 이 좋은 스피커와 좋은 에어컨에서 제가 아까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찜통이더만요. 근데 우리가 추울 정도로 예배당의 온도를 맞출 수 있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걸 느낀 게 자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받았던 은혜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 볼 것 같은데 가야 되나? 앞에선 제가 좀 더 잘생기면 좋겠지만 푸근한 것도 매력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부담되지 않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총각이잖아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간사님은, 자매가 그랬어요. 간사님은 어느 시간대 만나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만나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새벽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누구야? 김규배 간사님. 그래, 안심이야. 은혜잖아요. 은혜는요, 이렇게 돌리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평으로 오는 거예요.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포브스 선정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성폭행도 당했고요. 아주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성공한 뒤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말한 것은 감사 노트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함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찾았고 자신의 불행한 삶을 바꿔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담아서 기록했대요. 한 줄이라도. 맑은 공기 덕분에 감사합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맛있는 물 덕분에 감사합니다. 한 줄을 썼대요. 아이들의 생기 발랄함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막 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은 텔레비전을 3번을 부셨대요. 야구를 왜 집에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바꾸면 건강해서 감사하다. 감사한 거예요. 찾으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광주여대 김경화 교수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대학생을 2개의 군으로 바꿔서 나눠서 한 군은 감사의 길을 쓰게 하고 한 시험군은 감사의 길을 쓰지 않게 했대요. 그랬더니 감사 일기를 썼던 그 집단에서 긍정과 성찰과 감사하는 습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찾으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을 누리는 것.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제형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앞서서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 나의 상급을 누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를 인정하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나의 이 즐거운 삶이 언제 끝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경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 어딘지 몰랐어요.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죠. 제가 오늘 오후 모임 때 플레이 바이블 때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막 굴곡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경외한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치는데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아니에요? 네, 이 본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 약속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삭이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라는 것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옳지. 너 나 경외하는구나. 다윗과 요나단도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인정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나 죽겠다. 그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게 뭐예요? 사울은 지금 왕이거든요.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 그 말이 뭐예요? 사울 가문은 몰락해야 돼요. 심지어 사울 가문은 몰살당해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말해요. 요나단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게 경외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먼저 공개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태당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왜요? 죽음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이 세상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으니. 사랑하는 재원께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토론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후세계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사후세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애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사후세계가 왜 무서워요?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도 사후세계가 무서워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 그런데요, 맨날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무서워. 왜요? 아무도 못 가봤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고 난 뒤에 사람이 와서 죽으니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그 뒤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다른 것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돼. 근데 죽음은 모르겠어. 죽음 뒤에는 정말 모르겠어.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죽음 뒤의 세계를 알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재형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형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영생의 상급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상급이 나에게 있음을,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을 넘기지 못함을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오늘의 삶을 주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에 있는 일들을 감사하는 것,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내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이고 상급인 것을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나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화답하실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재형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 삶에 기쁨과 평안과 영생의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감사의 상급을 누리는 것,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죽음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러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